계시는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리 가운데서도 아픈 형제님 있습니다. 이낙균 형제님 계속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보살펴 주시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가운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포에 계시는 우리 순옥자매 어머님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아픈 자들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힘을 주셔서 말씀으로 주님 회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육신의 몸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몸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국 땅에 이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전도지를 통해서 지금 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도지를 위해서 또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존 레이 형제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아픔이든지 주님 그 형제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 주님 상당히 많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주님 천침을 안고 있는 형제입니다. 주님께서 그 형제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계속해서 또한 하나님의 왕국의 주님 그 확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계속해서 양육해 주셔서 강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믿음의 강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읽습니다.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 섰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근데 이제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더니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시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바람이 산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가 가라앉기 시작하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십니다.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이 그치니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상황을 보면은 오늘의 이제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실체.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이 믿음이 실상이냐 헛상이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믿음이 적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의심한다는 이 적은 믿음도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적으면은 의심이 생긴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꾸중을 듣기 전에 베드로는 처음에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과 그들의 무리들은 어디 배 안에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다 위에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24절 보면은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는 25절 보면은 밤 4경이다 밤이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다. 그렇죠? 바람이 부는데 반대편에서 바람이 불어서 요동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상황이. 그리고
예수님은 멀리 지금 산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서서히 지금 어느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자기의 제자들이 지금 엄청난 광풍에서 바다에 정말 휩쓸려 갈 그런 상황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서히 지금 자기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죠? 그런데 이 지금 바다 위에 엄청난 힘의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사납게 불었다 되어 있죠. 30절 보면은. 그러죠?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았다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이 사납다는 게 바람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바람이 광풍이 불었다 이 뜻이에요. 바람이 분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도 여러분 토네이도 여러분 소식을 들었을 때인데 어마어마한 이 바람의 힘이 엄청납니다.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를 가져가 삼켜버리고 그러죠.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이. 지금 바다 위에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고 그렇죠. 바람은 지금 반대편에 불어서 밤 4경에 그러죠. 밤중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이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광풍이 불 지금 상황의 지점에 있고 배가 지금 요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24절 보면은 파도로 인하여 그렇죠. 요동하더라 이게 지금 지금 요동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죠. 완전히 지금 휩쓸려 가기 일보 직전, 정복된 일보 직전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강한 광풍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는 예기치 않게 이 바람이 갑자기 들이닥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물어서 아니 미국에 그 좋은 시스템이 있고, 그 훌륭한 기상 시스템이 있는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겼냐? 미리 대피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얼마나 그러잖아요. 미리 사이렌을 불러서 대피를 하고 그런 상황이면 저도 그런 걸 제가 들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 것들 미리 1시간 내지 2시간 전에 미리 사이렌을 불러가지고 그러면은 대피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 상황을 보니까 어린아이들 그 학생 애들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왜 그런가 해서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온 우리 친척들을 통해서 제가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이 지금 바람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대요, 여러분. 이번에 일어난 이 토네이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상센터에서는 15분 전에도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상황이 없는 거예요. 아주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데 근데 정말 15분 전에 이 지금 광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토네이도의 눈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그게 갖다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리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은 좋구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갑자기 들이닥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기계들도 아무리 좋은 기계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정말 최신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찍으면은 어디든지 가서 정말 구석구석까지 지금 알려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더라도 이 자연 가운데서 부는 이 어마어마한 광풍에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서 15분 전에 이미 일어나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대로 도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완전히 그 집들이 폐허가 된 상황. 예.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 그리고 그게 휩쓸어 가더라도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서 지금 반대편에 지금 지금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요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곧 어마어마한 지금 바람이 지금 불어서 사납게 불어서 이 지금 파도가 지금 확 요동을 칠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예. 밤이고 어두운 가운데서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렇더라도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이 가까이 가셔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 물속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에게도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더라도 베드로가 아무리 적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꾸짖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심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오셔서 건져내서 그리고 다시 배로 다시 오셨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는 파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고는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데는 주님이 왜냐하면 이 주님은 이 파도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러죠? 또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이 파도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닥치고 바람은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강한 바람보다도 더 강하신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밤에 이 야경에 지금 밤 가운데 있는데 그거 안 보이잖아요. 존재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그런 요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육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들이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작년에도 뭐 다 체크를 하고 모든 것들 체크를 다 해놔놓고 그렇죠. 정말 깨끗한 음식을 먹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예비를 했다 할지라도 병마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 육신에는 우리 가정에는 또한 우리의 마음에는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더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바람이 불기 전에 이미 야 멈춰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광풍이 불고 막 그렇게 하게 주님이 허락을 해 놓으셨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거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육체의 몸을 입고 거기에 계셔서 지금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데 물 위로 걸어오시기 전에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고 이미 그 광풍을 다 완전히 다스려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광풍이 불게 그대로 두셨고 그 어마어마한 광풍 가운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물속에 빠지도록 또 두셨다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완전히 빠져서 죽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래도 건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외기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걸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물 위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장 큰 지금 장벽이 뭐냐면 물입니다, 여러분. 물.
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물을 극복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물 위를 걸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 물 위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보면 주님이시라면은 메시지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아주 엄청난 그런 일을 했다, 요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엄청난 요구를 했다 되어 있습니다. 예. 주님, 만약에 당신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주님이 당신이라면은 정말 이분이 물 위로 걷는 분이 주님이라면은 이 말이죠. 주님이시라면은 나도 주님 걸으라고 한번 명령해 보십시오. 그 말 아니 28절 보면은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령하소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29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라! 물 위를 걸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나에게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주님께 가려고 물 위를 걸어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는 베드로는 완전한 믿음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주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바다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람이 아무리 센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주님으로부터 오신 그 말씀에 실체를 붙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실체를 붙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시작은 실체로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 주님으로 갈 때에 어떤 상황으로 갈 때에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바람은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고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끝까지 가려면은 그러잖아요. 야, 그래서 나한테 오라 그랬는데 주님한테 가려고 지금 가는 상황에 처음에는 물길을 그래서 지금 걸어가는데 엄청난 지금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는 일을, 주님이 물을 걸었으니까 이 베드로도 지금 물을 걸어서 동일한 믿음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의 실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시작은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걸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반드시. 거기 주위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갈 때에 방해물이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보면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 즉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겁을 내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 하고, 그러고 걸어서 갔는데, 갑자기, 폭풍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부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부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막 불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그 높이의 그 파도가 불어오는데, 메시지에서는 뭐 5m 내지 6m 이 정도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광풍이죠. 말씀이 걸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데 그 다음에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커지니까 겁이 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베드로가 시작은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걸어갈 때에는 그게 뭐예요? 믿음대로 그대로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믿음대로 그대로 일이 일어났고 그러죠. 그 다음에 겁이 나서 그 겁이 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났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갈 때는 걸어갔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있는 거라고 자기 생각을 했고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아직도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미 믿음의 실상은 믿음의 실체는 그 가운데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의 상황으로 인해서 주위의 상황에 너무나 지금 완전히 사로잡힌 상황에서 파도가 방해하니까 저 파도가 지금 이러니까 내가 못 가겠구나. 내가 떨어지겠구나. 내가 지금 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걸어가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걸어가겠다 했을 때는 걸어갔는데 내가 빠지겠네.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상황 가운데서 파도가 방해될 거라는 걸 생각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염두에 두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일어났다. 안 빠져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위의 상황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날까? 저런 일이 날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엄청난 생각들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아니하였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그렇죠? 주님이 그러라 그러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네. 주의 말씀이 이러시구나. 주님 오라 그러니까 갔는데, 그런데 파도가, 야, 너 못 가! 너 여기서 못 가! 중간에서 너 여기서 지금 빠져야 돼. 그래?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을, 중간에서 놓친 거죠,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는 바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오로지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잘했지만 걷다가 방해물에 의해서 물로 빠져들어갔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정말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라 그러면은 우리는 주위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렇죠. 어떤 그런 큰 광풍이 분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 곧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우리는 빠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 계시는데도 주님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파도가 방해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파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파도에.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한 게 그대로 지금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각을 멈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이 움직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제일 먼저는 뭐냐면은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이 베드로가 지금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단 우리 주님 오시라 그랬을 때 가서 이제 걸어 나가서 이는 엄청난 상황이죠. 예. 주님 나로 하여금 정말 물 위로 걸어가가 오게 하소서 하고 주님께 요구한 그건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딱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러 나갔을 때 시험이 닥친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나로 하여금 걷게 하소서 해서 정말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걸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겁에 질린 상황입니다. 즉 생각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에요. 상황에 의해서 그자의 그 마음이 완전히 상황에 사로잡힌 거죠. 두려워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실상이 떠났기 때문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자기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떠난 거다 이거죠. 요즘 오늘날 시대도 어제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날 상황이 그런 겁니다. 많은 자들이 자기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자기가 교회 다니고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간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상황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정말 주님 오시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믿음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실제 그 믿음의 실체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빠지는 거니까. 빠지고 있는 상황이면 지금 믿음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준 바로 그 실체의 믿음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실상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죠? 그 가운데서 주위에서 주님으로 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느 누구가 이겨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밤에 그것도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넘쳐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두려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걸어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그럴 때 베드로가 빠진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 다시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가 주님께 소리 질러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우리 주님께 소리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처음에 엄청난 믿음 가운데 그 주님께 걸어가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겠다 해서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중간에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정말 처음에 엄청난 믿음 가운데서 너무나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그러죠. 이게 모든 것을 나를 주장할 수 있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이룰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나의 믿음의 실상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 걸어가라 그랬을 때 자기가 걸어가는데, 그러나 주위의 상황을 따라서 보니까 이게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때 나의 이런 지금 믿음으로는 곧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아요. 시작은 엄청나게 잘해서 주님 앞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곧 가라앉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응습하는 엄청난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뭐예요? SOS. 우리 주님께 치는 겁니다. 주님! 지금 뭐예요? 지금 주님은 큰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주위에서 처음에 그 믿음으로 정말 계속해서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바람의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험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 나를 구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해주십시오. 그게 유일한 주님께 외치는 게 기도가, 주님께 하는 기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사실 왜 적으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산 위에서 보시고 산을 내려오셔서 그리고 바다 위를까지 걸어 내려오셔가지고 그 강풍이 불고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기다리시고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물속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맞습니까? 지금 상황이 물속에 그해가지고 허느적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야 구해주소서. 지금 지푸라기도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이 손을 내미셨다 됐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미시고는 우리 베드로를 붙들었다 됐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딱 붙들으신 거죠. 그러고는 야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 의심하느냐. 야 내 걸어오라 그랬는데 너 걸어오라 그랬는데 그 걸어오라는 그 말씀만 붙들고 너가 나한테 계속 걸어오면 되는데 왜 너가 의심했느냐.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야 적은 믿음을 가진 자야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광풍으로 인해서 믿음이 적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의해서 큰 믿음이 적은 믿음이 된 거죠. 상황에 의해서 믿음이 의심이 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은 밑으로 깔아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걸어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죠. 그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치죠. 옆으로 딱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제 그때는 뭐예요? 의심이 생기죠. 믿음이 적어지죠. 의심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을 적게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의심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 염두를 두고 그 상황을 고려하면은 어떤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은 이거는 엄청난 그런 물 속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처음에는 엄청난 믿음 가운데서 정말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려고 했지만 상황이 닥쳤을 때에는 그 믿음은 곧 적은 믿음으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큰 믿음에서 적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큰 믿음 가운데서 계속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 믿음의 실체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사라져 버리면은 나는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아무리 큰 믿음을 장담을 한다 할지라도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메시지 얘기처럼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적으로 그 안에는 이미 그 믿음의 실체는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도 아브라함 상황을 봤는데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은 절대로 그 몸에 죽은 몸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도 죽은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염려하지 아니하였다. 그 죽은 몸에 대해서 생각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을 생각하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죠. 로마 4장 19절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도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할지라도 그 자기의 몸이 죽은 것을 즉 자기의 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때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될까? 우리 몸이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죠?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고 우리 몸에 건강이 일어날까 봐 많은 염려를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더 크게 아프면 어떻게 하지? 더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당연한 겁니다. 그런 염려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예요? 그런 염려가 일어나고 그런 걱정이 일어날 때는 뭐예요? 그 염려하는 걱정 그 모든 것을 바로 딱 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고는 주님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준 것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유일한 분은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백세가 됐을 때도 그러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태가 죽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것을 뭐예요? 염두에 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광풍이 일어서 지금 막 바람이 불어서 지금 태풍이 불고 있는데 태풍을 생각지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생각도 안 했다는 그 뜻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정도로 처음에 완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상황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병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의 몸이 그 어떤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보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생각지도 아니하였고 그것을 고려하지도 아니할 정도의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실체. 그 실체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고려하지 아니했다. 생각지도 아니했다는 말이죠. 염두에 두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엄청난 시간을 많이 들인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멈추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멈추고 하나님 말씀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고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려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은 내가 백세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애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고려를 했다고요. 우리도 의사의 말에 생각하지 않고 의사의 말에 고려하지 않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자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에 염두를 두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를 고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것을 하나님께 보실 때 믿음의 실상을 가진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우리 아브라함의 씨에는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반대하는 그런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그는 그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지금 뭐예요? 베드로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왔나요? 왔잖아요. 왔어요. 명령이 온 거예요. 걸어라! 주님이 걸어라 했을 때 그 명령이 나왔을 때 사탄이 가만히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바람을 막 이렇게 가지고는 못 걸어가게. 못 가게. 하나님의 역사가 못 일어나게. 주님 앞으로 더 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성취되지 못하도록.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주님께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려면 사탄이 항상 방해를 한다고요. 그러나 그 어떠한 방해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의 말씀에 고려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를 우리는 생각하고 고려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겁을 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방해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자연을 이용을 해서 또는 가족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은 뭐예요? 자연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 육신의 그런 많은 병마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방해를 할 때에 가장 큰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다. 지금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 염려를 두느냐 하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환경에, 상황에 염려를 두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그 명령에 염려를 두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오라! 그래요, 가야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가야지. 그걸 갔잖아요. 왜? 그 말씀에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염두를 두고 그 말씀에 오로지 생각을 해서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상황이 바뀌었을 때, 주위의 상황이 변화됐을 때 이 베드로는 파도를 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다가 목포가 약간 옆으로 간 거죠. 상황이. 그러잖아요, 지금. 29절 보세요.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를 걸어갔다.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사건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가는 그 걸음이 누구께로 가냐면, 예수님께 가려고 걸어간 거예요. 그쵸? 세상으로 향하게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보면, 주님으로 향해서, 지금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귀가 못 가게 막는 상황이에요, 지금. 주님이 하신 명령이 왔는데, 주의 명령을 고려해서, 주의 명령을 생각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걸어가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들은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라! 했을 때, 주님께서, 알겠습니다, 주님, 네, 가겠습니다. 지금 메시지 그러잖아요. 그래, 주님, 걸으라 그러는데, 걸어야지. 근데, 30절 보면은,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시각, 미각, 구각, 촉각, 그렇죠? 시각, 청각, 구각, 미각, 촉각, 이 오감, 육체 이 오감 중에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가 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그 마음에 벌써 뭐예요?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이 지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은 두려움이 생겼다 됐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오감은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체의 감각은 보자마자 그다음 뭐예요? 바로 두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배에서 내려서 주님께 가려고 지금 걸어가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시선이 주님께 시선에서 약간 뭐예요? 파도로 보고 두려워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오감은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오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으로 이끌면은 우리는 뭐예요? 눈을 감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죠? 육체의 오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으로 이끌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거절해야 된다. 됐습니다.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 거기에 계속 노출이 되면은 두려움이 오죠. 그 가운데 빠져든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욕심이 죄를 하고 죄가 사망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점점.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오감은 자연적인 이 오감은 보는 데 따라서 그대로 생각하면은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또 사탄이 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탄의 상황을 고려하면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지금 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렇죠?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육체의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미디어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적인 환경에 노출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해서 가다가도 중간에 많은 자들이 물속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러나 절망은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손을 내미셔서 끌어주시니까요. 누구에게? 마지막 주님께 손을 내미는 자에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내가 그동안에 내가 주위를 생각해서 주위에 있는 환경을 자꾸 염려하고 주위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계속해서 내 믿음이 좌우되고 움직였다면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정말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큰 믿음을 얘기합니다. 큰 믿음은 오늘 우리 시대는 완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에는 완전한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적은 믿음으로 의심하는 믿음으로 빠져갔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주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믿음. 주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육체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 믿음. 그래야만이 주님이 걸어가신 것 같이 동일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주의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멈춰서 주님을 불러야 되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누가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냈을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주님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또한 그 상황에 어떤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그냥 실패한 자로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손 내밀어서 반드시 건져내 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그를 부르셨는데 그의 생각이 상황에 사로잡혀서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그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생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신데 완벽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고려하고 다른 것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가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 외치면은 우리 주님 건져 주신다고 오늘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해주신 주님, 또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주님, 우리 주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혹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도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실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걸어갔지만 그러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있다고 장담을 했지만 그러고는 걸어갔지만 처음에는 있었지만 그러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빠져들 때에 그때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 겸손케 하시고 저희들 낮추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면 우리를 놓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저희들이 안전함을 얻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배에 돌아왔을 때는 파도가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광풍이 있는 그 파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파도를 잔잔케 하셔서 그들 가운데 화평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주님, 저희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상황은 화평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실질적인 존재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아픈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실체를, 믿음의 실체를 붙들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평온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배에 거하는 그 제자들의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서 뛰쳐나간 그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정말 기쁨 가운데서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